로마서 6장 이제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예. 그래서 이게 로마서 5장과 6장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것이고 이제 6장부터 8장은 성화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5장은 이제 4장부터 6장으로 가는 트랜지션으로서 이제 양쪽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5장을 칭의고 6장부터 8장까지를 성화다. 이렇게 구분하는 구조 분석은 굉장히 인위적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8장에서도 칭의론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5장도 칭의론이고 8장도 칭의론이고 그러면 5, 6, 7장은 뭐냐? 6, 7장은 괄호 안에 내용으로서 칭의를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화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그래서 6, 7장이 그러면 성화론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없습니다. 6, 7장도 성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칭의론, 성화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신학적 개념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5장까지는 칭의론이고 6장부터 성화론이다. 그러면 헤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단이 시작할 때 뭐라 그러죠? 그 타이틀? 예.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서신이거든요. 이 때문에 그냥 쭉 연결해서 쓴 거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5장과 6장을 이렇게 문단적으로 구분한 적도 없고 계속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칭의와 수반되는 축복들이다. 그리고 이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원조론과 또 그 원조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의를 통해서 이제 원자가 해결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즉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6장부터도 이제 계속해서 그 칭의와 수반되는 축복, 뭐 그걸 성화라고 명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달리 명명할 수도 있는 것인데 칭의와 수반되는 축복을 5장 1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 지금 그 중에 이제 6장 1절도 계속해서 그에 연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칭의와 수반되는 축복 중에 이제 거룩한 삶을 6장에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성화론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기를 드려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복잡한 이제 제안들이 많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6장이 성화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8장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인내하는 삶은 로마서 6장에서 7장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과정과 구조적으로 엮여 있는 삶이다. 우리가 비록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지만 이는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죄는 우리 육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다. 따라서 죄와 육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8장까지 성화의 관점에서 다루는 새로운 주제가 된다. 내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영적 투쟁이 진행되는 신자의 삶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성령의 법이 육신의 정욕을 무력화하고 있는 성화의 현장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내용은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반박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죄가 더해질 때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죄를 더 지어도 좋다는 말씀은 아니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칭의를 바탕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은 1인칭 복수 우리의 관점에서 쓰여 있고 12절부터 23절은 2인칭인 너희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전자가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고 12절부터 23절은 명령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그러면은 은혜에 거하자고 누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고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이제 로마 교회 출몰한 무법주의자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티노미안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엔티는 이제 반대한다 그런 뜻이고 노는 법, 그죠? 노모스에서 나온 거죠. 엔티노미안. 네. 그래서 반율법주의 이렇게 무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도 이제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강한 자들은 포도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보시면은 심지어는 이제 이방인 사원에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먹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현대 교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건이다 그러면은 물어보는 집사님 있어요. 목사님 경건이 뭡니까? 네. 파이어스가 뭡니까? 근데 그분은 1.5세예요. 파이어스라는 단어를 모를 리가 없다고요. 네. 근데 경건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거는 어떤 세상과 교회 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라인이 없어요. 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는 좋은데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도 정말 이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세상 음악에다가 그냥 가사만 시편 가사 붙여가지고 가스펠송을 만들어서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가스펠송을 부를 때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트와 리듬과 박자와 이게 교회 밖에서 듣던 음악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그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사실 교회라는 거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변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고울이고 그 결과 이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 있는 건데 세상이나 교회 아니나 똑같다고요. 그리고 뭐 포니케이션, 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런 그 성적인 문란 있죠. 그 비율을 조사해 보면은 교회 안에 그 비율이나 교회 밖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예. 교회 안과 밖이 거의 뭐 다를 게 없다. 경건이 없어요. 예. 경건이.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도 칭의론을 공격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공격을 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새 관점이 요즘 인기를 얻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냥 믿음의 공동체일 뿐이고 천국 가는 거는 열심히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가는 거고 그리고 칭의라는 거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적 선언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칭의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신학자는 그건 칭의에 윤리적 개념이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터의 칭의론을 재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칭의 안에 윤리적 개념이 있다, 성화적 개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 당시에도 바울의 이 칭의론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던지 아니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해서 자기들이 불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계속 정당화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몇 년 전에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디너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한 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막 죄를 짓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래서 그냥 머뭇머뭇 하면서 뭐 예 비슷하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그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나도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죽기 전에 딱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천국 가겠네요? 그렇게 이제 묻더래요. 근데 이제 이 질문 한 분이 몰랐던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못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첫 번 만남에서 받아들였다는 거. 알았는데 그걸 보류하고 끝까지 질질 끌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질문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무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로마 교회도 있었고 또 아시아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주연을 베풀고 정말 술 먹고 그냥 고기 먹고 댄스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분명히 어떤 그 음란이 있었을 것이다. 요즘 신문 보니까는 무슨 모모 교회 이단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 모모 교회 목사와 그 리더십이 스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스윙이 뭔지 아시죠? 난교. 그러니까는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난교.
그러니까는 어떤 신학자는 그 유다서를 해석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유다서의 배경이 금송아지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성만찬 시간에 난교를 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의 구원의 통로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무법주의자들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갈 때까지.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그 교회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목사들이 그냥 무슨 교회를 하나의 그 비즈니스 그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벤처 기업.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교인들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를 많이 불러들이느냐? 그 경영학 모델을 그냥 다 갖다가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이제 쓰는 그 경영학 모델을 쓰는 방법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교인들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우상화를 어떻게 하느냐? 예배 시간에 그 어떤 특정 교인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그러면 이제 칭찬 받은 사람은 감격해가지고 목사한테 절대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한테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교인들한테 간접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완전히 여당이 돼가지고 절대 충성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근데 칭찬도 이제 목사가 어떤 교황처럼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고, 칭찬이 교회 어떤 구조적으로 그 시스템화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연말 같은 때 큰 파티를 짐에서 열면서 1년 동안 수고했던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냥 1년 내내 잊지 못할 정도로 뿅 가게 그냥 막 터져 나올 정도로 자기를 인정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성공한 목사가 있죠. 성공 코레넌 코드, 소위 말해서 성공. 근데 결국은 그 목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여인과 그 교회 여인과 롱텀 불륜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사회의 어떤 웃음거리가 되고 그 교회의 신도들은 이제 정말 그 선장이 없는 배처럼 표류해 오다가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도전 받은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리고 거기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거라고요. 교회가 이런 데였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놨냐고요. 거기에 교회에 모아놓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쯧쯧쯧 하는 건 물론이고 몇만 명을 모아놓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를 관둘 거라고요. 환멸을 느끼고. 왜 그렇게 목회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분은 차라리 그런 목회를 안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더 도와주는 것일 텐데 뭐하러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교회를 욕보이고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도에 더 지장을 끼치는 그런 역행하는 그런 정말 반역적인 그런 일을 자행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엔티노미아니즘이 1세기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1세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 이후로 계속 있었어요. 아담 이후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어요?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끌려간 바로 그거 아니에요. 엔티노미아니즘.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거는 22년에 북쪽 형제들이 그렇게 몰살당한 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으면서 남쪽 유다 왕국도
아무런 학습을 못했다 이거지. 예? 보고서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도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예. 돌아와서도 깨달은 게 없어요. 예. 포로로 갔다 와서도 못 깨달아요. 예. 그래서 로마에게 또 압제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예. 그리고 나서 135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지금은 어떠냐? 네, 지금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죠. 깨닫지 못해. 이게 이제 참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경악스럽게 하지만 놀랄 일이 아닌 게,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지구 역사가 뭐 6,000년이든 10,000년이든 20,000년이든 간에 저는 뭐 지구 역사가 뭐죠? 하여간 뭐 몇 억 년이라고, 14억 년이 14.5억 년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아니 이제 지구의 역사가 이제 뭐 보수주의자들은 뭐 6,000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킹스 컬리지 예수님 믿던 어떤 물리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구 역사가 한 2만 년 정도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2만 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구 역사는 짧다. 그리고 이 지구 역사에서 리핏된 현상이다 이거죠. 계속해서 리핏된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엔티노미안들이 이제 정말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다 이거죠. 바울의 칭의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지금 이 바울의 서관점이 많이 퍼져가지고 또 이제 유명한 그 신학자들이 이 바울의 서관점을 동조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의 서관점을 수용을 하고 이제 잘못 인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론을 바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칭의론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면은 그것은 고범죄예요, 고범죄.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지으면은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지으면은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어떤 고범죄는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may genoito by no means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둘째,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었고 또 부활했다. 셋째, 우리는 매 순간 죄와 싸워 이김으로써 죄의 본성을 죽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새로운 삶을 얻는다. 넷째,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 여기서 이제 제일 나은 해석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여기서 해석의 핵심적 개념은 죄의 개념입니다. 바울은 죄를 가리키면서 명사 하말티아를 사용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는 우리가 짓는 잡음죄를 가리킨다고 보거나 혹은 죄의 권세를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말티아의 의미가 구체적 죄와 죄의 권세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타, 잘못함.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 범죄케 할까? 여기서 하타라는 단어를 쓰고요.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는 아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세 번째로 패샤 허물을 뜻합니다. transgression. 네 번째는 말 범죄 trespass. 여호수아 22장 22절. 그래서 이제 죄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관역을 빗나가는 거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missing the mark. 그게 죄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죄의 본질은 어떤 그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거죠. 어떤 표적을 빗나가는 화살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정해놓은 법을 거슬러서 가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에는 이제 첫째로 하말디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의 죄는 어떤 원죄, 원죄를 의미하고 이제 잡음죄도 여기에 포함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죠? 살인이 들어와줘요. 살인이. 두 번째는 파라바시스 위반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의 범죄, transgression, 파라바시스. 그 다음에 이제 파랍토마, 범죄, 트라스파스, 5장 15절. 그 다음에 아디키아, 불의, 1장 18절. 아노미아, 불법, 6장 19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도 범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죽었다, 아페사노메는 절대 과거형이에요. 절대 과거형. 이는 과거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긴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 위에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많아요. 어떤 분은 이제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점진적으로 죽고 있다. 그러니까 11절에 바울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죽었다는 이게 부정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어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조금 점진적으로 죽고 있다. 이렇게 보면 문법적 반란이죠. 그죠? 우리가 오늘 저녁을 드셨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럼 과거형이에요. 나는 지금 저녁을 조금 먹고 있습니다. 그걸 과거형으로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19세기 중엽에 이제 찰스 하지라는 프린스톤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올드 프린스톤의 유명한 조직 신학자 찰스 하지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주장을 할 때는 굉장히 멘붕이 와요.
멘붕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죽었다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한 일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6장 2절에 보시면 죄에 대해서 죽은, 여기서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게 한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행한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한 그러한 해석, 그러한 11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병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의 관계를 끊었다, 그런 해석은 옳지 않다는 거죠.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으면 죄를 안 지어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잡음죄를. 이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통해서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3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장사됐다, 내가 나를 묻지 못하잖아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buried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는 거는 이게 일어난 일을 의미하고 있지 우리가 어떤 자기의 초이스로 행한 일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서 죽었다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죄책감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죄책감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도 이제 자기의 해석을 이 본문에 집어넣는 해석인데, 죄책감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죄책감은 살아 있어야죠. 죄책감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우리가 죄책감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 기도도 자기 어떤 죄책감의 고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바로 죄책감에 있어요. 그래서 수네이데이시스라고 하는 그 양심,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구약 시대 제사장들의 드리는 그 동물의 피로서 드리는 제사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피로 우리의 양심이 씻어졌다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컨프런트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아와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은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지탄해도 옥중일기를 쓰고 있잖아요.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이게 양심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이건 구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를 어떻게 그러니까 죄책감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신학자예요. 놀랍게도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이런 신학자 밑에서 배운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아멘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정말 평신도보다 목사들이 더, 천국이 아니라 어쨌든 최후 심판 때 목사들이 받을 형벌이 더 크고
목사보다도 신학자들이 받을 형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그 목사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나가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과거형에 이제 과거에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죄는 어떤 그의 이제 1차적인 의미는 그 아담의 원죄,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은 이제 탈북자 세터민이라고 하나요? 세터민들이 남한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김정은이를 막 비판해도 돼요. 북한에서는 총살감인데, 그죠? 남한에서는 김정은을 비판해도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더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율법의 시대로부터 은혜의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8장 1절에 예수 안에서는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는 거는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는 상태. 그것도 포함을 하고, 세 번째는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죄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의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며, 그렇게 이제 비난할 때 그 자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사 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공격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원죄가 우리 앞에 무력해졌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어서 이제 죽어서 장사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류의 그 역사를 4단계로 구분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시대를 포세 빼까레 그렇게 돼요. 이제 포세가 이제 라틴어로 파시블 빼까레 투 신. 그래서 아담의 시대는 파시블 투 신.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파시블 투 신. 그다음에 이제 원죄를 짓고 이제 가든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의 원죄 가운데 인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낭 포세 빼까레. impossible to 그러니까 남포세 남빼까래 impossible not to sin.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한 시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예수님 밖에 교회 밖에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남포세 남빼까래.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러면
뭐죠? 보세 남 빼까레. 헷갈리시죠? Possible not to sin.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하다. Possible not to sin.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죠? 라틴어로 non posse non peccare. impossible no no no. non posse peccare. impossible to sin. non posse peccare. 제가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해요. 굉장히 멋있는 구분이에요.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은 와 그래요. 네. 라틴어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몇 개 외우는 라틴어 중에 하나예요. 몇 개 중에.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해요. 죄를 안 짓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 성화론의 어떤 그 바탕을 형성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절부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6장 3절부터 6절은 2절의 가르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죽었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죄의 몸이 망했고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례가 무엇인가? 이게 물 세례인가 아니면 성령 세례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럴 때 이 밥티조가 이제 밥티조가 물 세례다. 왜냐하면 이제 밥티조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물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거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성령 세례는 이제 뭐 순복음교에서 말하는 예언방언 그런 어떤 성령 세례가 아니라 어떤 넓은 의미의 그런 성령 충만의 일종으로서의 성령 세례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둘 다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물 세례는요. 목사님이 이제 물 세례를 주실 때 정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어 주잖아요. 그죠? 그걸 막 사립탐정 고용해 가지고 프로파일 만들게 하고 그걸 검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례반을 듣고 이제 장로님들 앞에서 컨페스를 하면 그걸 믿어 주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를 준다고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실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백을 한다면 성령 받은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목사님들은 물 세례를 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공적으로 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러면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가리킨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를 받는다면 이제 성령께서 얼만큼 오시겠어요? 그냥 위장까지만 오시겠어요? 간 허파 그냥 꽉 채우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온 몸을 다 적시겠어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냥 우리를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점령하시겠죠. 그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 성령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침례교에서는 이머전을 침례의 형태로 주장을 하는데 은혜가 크대요. 사실은 뭐 이렇게 머리에다가 뿌리면서 세례를 주는 것보다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그 세례의 의미를 더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담이지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주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기사 보셨어요? 물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 신도와 그 목사님이. 근데 코들리스 마이크 있죠? 예. 침례를 주고 나서 코들리스 마이크를 딱 잡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감전이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성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침례를 집도하다가 목사님이 가셨으니 뭐. 이건 여담입니다. 어쨌든 스프링클이 목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훨씬 좋다. 제가 여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스프링클링이든 이머전이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머전이죠. 우리를 그냥 완전히 점령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그냥 지배하시는 거죠. 네. 지배를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까지도 인도를 하신다고 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 육신은 살아 있잖아요, 그죠? 육신은 분명히 살아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 할 때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 어떤 죄악을 줄 수 있는 내가 죽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몸이라는 것의 의미도 중요해요. 이게 소마인데 육체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죄의 몸이 뭐냐 이거죠. 근데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질 수 있는 내가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 난 빼까래. 죄를 질 능력이 없다. 근데 이제 원죄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건 너무나 확실히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원죄를 질 수 없잖아요. 그건 확실하고 잡음죄. 우리가 잡음죄를 생각할 때 보세 난 빼까래. 우리는 잡음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완전주의자들은 이 6장 2절 3절을 가지고 퍼펙셔니즘을 주장해요. 우리는 그냥 죄를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요한일서 3장 10절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 퍼펙셔니즘을 주장을 하죠. 근데 이 웨슬리안 퍼펙셔니즘이 참 교리적으로는 참 디피션시가 있어요. 그 결핍이 있는데 어떤 패스토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게 참 권장할 만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필러 칼리지도 학교 현장에 딱 그게 나와 있어요. 그냥 교수든 뭐 교직원이든 학생이든 간에 어떤 그 심한 노출이나 무슨 뭐 약간 학교에 무슨 뭐 운동화 신고 오면 안 되지. 약간 구체적인 그 윤리 강령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부 같은데 밥 존스나 이런 학교들은 아주 그런 게 철저합니다. 데이트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 자물쇠를 다 풀잖아요 요즘에는. 육사도 그냥 뭐 이제 마음대로 데이트하게 하고 뭐 육사가 무슨 뭐 신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그 윤리적인 어떤 그런 자물쇠를 다 잠궈 놨는데 그걸 다 풀잖아요 요즘 제너레이션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